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항해에다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죠. 항해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GPS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나가면 위치와 방향을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도구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침반, 또 하나가 북극성이었다고 하죠. 먼저 나침반을 좀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도구는 분명합니다. 항해사의 손 위에나 이렇게 배에 딱 이렇게 붙어 있고 실시간으로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나침반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배가 강력한 자성을 띤 철광석 지대를 지나거나 거대한 전기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면 이 나침반의 바늘이 아주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한다고 하죠. 이 바늘이 더 이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항해사의 불안한 마음처럼 갈팡질팡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베테랑 항해사는 흔들리는 나침반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는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은 나침반처럼 내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극성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배의 위치나 바다의 기상 상태, 또 항해사의 감정 상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에게 진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항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느낌과 체험이라고 하는 나침반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기도가 잘 되고 감정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삶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감정의 바늘이 막 떨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사도 베드로가 흔들리는 인생의 바다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북극성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수십 년 전 자신이 변화산 위에서 목격했던 찬란한 광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던 그 압도적인 영광의 순간, 베드로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아주 순수한 열정이나 그의 어떤 감탄으로 이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베드로가 한 제안 속에는 아주 정교한 우상 숭배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산 위에 초막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시점에 느끼고 있었던 황홀한 영적인 고향감을 유지하고 박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변화산의 영광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던 가난도, 로마의 압제도,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산 아래 비참한 현실로 내려가기보다는 산 위의 그 신비한 체험 속에 자신을 가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황홀한 상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원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쓴 예수님은 소유하고 싶어 했지만 가시관을 쓴 예수님은 외면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체험은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길을 피하기 위한 심리적인 도피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이나 감정적인 고향감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지으려 했던 초막은 예수님을 위한 집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산 위에서의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즐거움에 취해서 정작 그 영광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즉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산 위에서의 환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산 아래서의 칠흑과 같은 어둠, 즉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한 잠시 허락한 예고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말하면서도 곧이어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겪었던 이 체험의 함정은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아주 흔하게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주관적인 감정을 신성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 내 자신이 행복하면 돼. 내가 느끼는 것이 곧 진리야 라고 말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철저하게 나침반 지향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예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평안해지는 느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라고 하는 출렁이는 파도 위에 배를 띄워놓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나침반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늘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힘없이 맥없이 흔들립니까? 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확신에 차 있다가도 오늘 어느 날 아침에 직장 상사에게 한마디 비난을 듣거나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그 바늘은 순식간에 절망의 방향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혹은 내가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거절당할 때 우리 안의 나침반은 미친 듯이 돌아가며 우리를 혼란에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쁠 때에만 계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사라지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한 감정을 신성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형태의 우상 숭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 감정의 나침반에만 의지할 때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힘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변화산의 그 찬란한 빛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보다 더 강렬한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강렬한 체험도 가야바의 뜰이라고 하는 어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그 철광석 지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체험은 고난의 산 아래에서 맥없이 깨져버리고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의 진정한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반드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나침반은 고장 나버립니다.
느낌에 기반한 신앙은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함께 소멸해 버립니다. 현대인이 겪는 수많은 영적 우울감과 신앙의 회의는 사실은 나침반에 의거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손 안에서 움직이는 이 작은 바늘이 마치 북극성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킬 뿐 방향을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나침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은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의 바늘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을 때 나를 안전하게 인도할 고정된 별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해답이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체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서 더 확실하다는 표현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찬란한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그 놀라운 체험보다 더 확실하다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어젯밤 천사를 만났다면 오늘 아침 성경을 읽는 것이 천사를 만난 경험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체험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만 말씀은 내 외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체험은 내 기분과 해석에 따라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북극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자신의 상상력이 빚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이 예고해온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의 영광은 개인의 신비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증언해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를 확증해주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객관성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종교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셨던 이유는 단순히 제자들에게 멋진 구경거리를 제공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떠나심, 즉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논의하셨습니다. 산 위에 들렸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음성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실 때에 사실은 주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하는 북극성과 같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의 나침반이 절망과 회의로 사정없이 흔들릴 때에 느낌을 보지 말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길을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즉시 환한 대낮으로 옮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다음 발걸음이 어디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무너졌을 때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변화산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었고, 부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분의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체험은 증발했지만 말씀은 남아서 그를 사도로 빚어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것은 말씀을
내 욕망이나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속삭일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변치 않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비추는 이 빛이 우리의 주관적인 어둠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비추는 등불이, 즉 말씀이 결국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샛별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 객관적인 말씀, 객관적인 진리가 나의 주관적인 실제가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성경을 펼칩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심하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 말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으로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며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밖에서 나를 비추던 그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즉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의 하늘에 직접 떠오르는 샛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어떤 고난도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상태로 변화됩니다. 지식으로 알던 복음이 나의 심장으로 내려와 삶을 도리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샛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은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일컬읍니다. 이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는 것은 2000년 전 변화산에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지금 내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샛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참된 북극성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방향을 잃은 자처럼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 즉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유기를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죠. 그때 예수님의 나침판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분의 하늘에서는 북극성이 사라졌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완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지나는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을 대신 짊어지셨기에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샛별이 되어 우리 인생의 밤을 끝내고 영원한 새벽으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순종은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라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밝은 빛이 되어주셨으니 나도 이제 그 빛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한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삶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마 많은 분이 흔들리는 나침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옅을까? 끊임없이 요동치는 감정의 바늘을 보며 자책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침반을 보지 말고 북극성을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의 견고함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산 아래 낮은 곳으로 낮아지다 못해 무덤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죠. 인생의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을 지나며 나침반이 미친 듯이 흔들릴 때 우리 손에 들린 말씀의 등불을 더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비추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실어 날라 주실 때 우리의 내면에는 그 세상 어떤 어둠도 삼킬 수 없는 찬란한 샛별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샛별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가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바늘이 아니라 변치 않는 별을 바라보며 항해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북극성이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안전한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 굳건한 신앙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